오늘 첫날인데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새해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짧게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는 좀 시간 좀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진 나오실래요? 예, 예, 나오셔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형제입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작년 한 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복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특히 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게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근래 이제 말씀에 그런 적 깨어 있어라. 참 제가 제 인생이라는 그 참 허무한 데서 참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가는 길 있잖아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참 말씀 중에 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면 자,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말씀과 함께 한다는 이 삶이 너무나 참 은혜롭고 복되고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나옵니까? 제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딱 40년 됐더라고요. 86년도 군대에서 제대하고 어떤 책을 봤는데 뭐 알만한 분인데 너무 그냥 충격을 받고 좋아가지고 심취를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목사님 말씀 그런 줄 깨어있으라. 와, 꿈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시편 말씀이 있던데, 늘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걸 끼고 막 그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악몽이더라고요, 그게. 난 그렇게 해서 그게 정리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이고 기적과 같아요, 정말. 그 사상에서 제가 벗어났다는 것이 40년 그렇게 잡혀 있었던, 그리고 2026년 밝았는데 목사님 막 희망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돼서 어쨌든 감사하고, 다 같이 올해는 좀 복음의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1월 1일 날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읽는데 요동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동하게 하실 때 그 이유는 요동치 아니할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요동치 아니할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기쁘다, 좋다, 내가 목사님을 좋아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감정이 저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저의 결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복음 안에 기뻐하시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저와 저의 모든 환경을 무시하시고 제 마음까지도 무시하시고 요동치 아니할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참 저에게 복되다는 마음이 들고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자역학과 촉근 물리학에서 이상의 모든 것들은 요동된다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와, 나는
이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유동치 아니하는 한 조각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요동치 아니할 그 복음, 또 목사님과 제가 지난 3년 동안 목사님과 교회와 사모님을 통해서 본 요동치 아니한 이 복음이 내게 증거가 되고 흔적이 되어서 올 한 해도 복음이 아르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았죠. 뭐 다 우리가 좀. 지난 겨울 수양의 그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을 좀 제 마음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내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깨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죄를, 내가 세상을,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들면서 이렇게 이 말씀과 이 복음 앞에 이 마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요 며칠 사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스바야 왕이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모든 그 주변 환경과 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사는 그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듣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내가 자주자주 또 맘만 먹으면 매일매일 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또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복을 받고 입고 사는 사람이 또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 그러면서 이 시간이 앞에 말씀 앞에 있는데 자신과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좀 흐려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이 말씀들이 정말 새롭게 계속 선명하게 마치 이 광을 내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놔두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문지르고 해가지고 그 광을 유지하게 하고 밝게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마음속에 마치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세워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비추게 하시고 밝게 하시면서 내 주변을 이렇게 이 복음으로 비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요 며칠 사이 너무 정말 더욱더 감사하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복 중에 복을 얻고 입은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까지 봤습니다. 예,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창세기가 이제 베레시트,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어원, 그 말을 시작한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다. 그 태초에라는 말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엔 아르케. 이 모든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in이라는 말 있잖아요. in은 안에서잖아요. 그리고 beginning, 이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작, 머리, 뭐 우두머리, 이제 이런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제 베레시트라는 게 그 베가 히브리어로 인이고 레시트가 머리,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첫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불행한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혼돈과 힘듦과 또 고통을 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개운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마음이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 해가지고 많이 막 일을 남겨둔 상태로 찝찝한 상태 있잖아요. 마음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이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7째 날 안식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고 무조건 안식 안에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하리니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모든 것. 오소서 그냥 그 잔치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그걸 누려라. 그것이 다 너의 거야. 이것은 임금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 와서 누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저 찬송가 있잖아요. 갈 수 없소. 갈 수 없소.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뭐 이거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요즘. 자 이제 갈 수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밭에 가야 하는 것 먹을 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해야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건 임금님의 잔치 안에서 이미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임금님의 잔치 안에 가면은 거기서 다 먹을 수 있고 더 화려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임금님을 통해서 임금님하고 잘 대화만 잘 되면 그가 열어주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정말 많은 걸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짜 많은 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해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제 아내하고 제 아이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저기 주한이하고 진아도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기도회 할까 하다가 이제 너무 새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피해 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셋이만 기도했단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엄마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애가 하고 내가 할게. 이렇게 셋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가 밋밋하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한 1시간쯤 했나? 기도를. 셋이 하는데 1시간쯤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용기가 막 솟는 거 있죠. 막 힘이 막 생기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니까 우리 마음이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짐이 넘어가 주인에게. 원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짐을 지워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벗겨두셨단 말입니다.
벗겨두셨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라는 것이거든. 우리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인간이 범죄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왜? 두렵거든. 하나가 깨졌단 말입니다. 하나가 깨지니까 내가 자꾸 가리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신이죠, 불신. 하나가 깨졌다. 불신이 왔다. 이 불신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모든 사람이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면 나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은 안식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일본에 시작하는 것도 또 뭐 다른 제3국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시작하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보령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또 뭐 부산이나 이렇게 다른 곳에 또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매님들 몇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서울에 교회가 시작됩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은 하나로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는 시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 안에서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출발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세울 때 우리는 그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우리는 그냥 매일 보아왔던 또 경험해 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면 복음은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은 5단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5단계.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이 탁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5가지 단계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즉시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계신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곳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보통 역동적이다 마가복음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은 막 예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쫙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즉시. 여기 곧 12장 12절이면 성령이 곧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곧 부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봤죠?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이걸 이제 유티스 이제 보통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곧이라는 유티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41번이나 나와요. 곧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곧이에요. 곧. 이렇게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으로 제 영혼이 매우 기쁘단 말입니다. 항상. 제가 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말할 때 저는 즉시로 내 심령이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니까. 내가 그분에게 갈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른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목마른 자리잖아요. 목마른 자리. 근데 그 목마른 자리가 사실은 하늘의 생수가 자기에게 오신 자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 진짜 그 목마른 자리, 평생을 거기 물길로 다니면서 물을 마셨지만 한 번도 거기서 만족을 얻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는 자기에게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그날 얻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딱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그 병자는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있어. 38년간 여기 누워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저 베데스다 목가로 가는 거야. 저기 가고 싶어.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가나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 난 저리 가고 싶어. 우리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이 항상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진짜 힘든 자리야. 난 좀 더 좋아지고 싶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가고 싶어.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바빠가지고 좀 더 좋은 자리, 그 자리로 항상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 자리예요. 38년간 여기서 있었다니까? 나는 저기 가고 싶어요, 저기.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에 확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자리로 하면은 또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하나 또 끼어들어. 쩔뚝바리가 들어오든지 뭐 하여튼 어떤 병자가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병자가 꼭 끼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운 자리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있던 이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온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돼.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된다. 나는 나를 못 벗어나요,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거든요.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 말 많잖아요. 내어버려 두셨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버려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못 벗어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이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할걸요? 거의 비슷해.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 바뀝니다. 예수가 언제 일을 하냐면요. 내가 끝나면 예수가 일합니다. 내가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뭘 외쳤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여기 4절에 나오죠.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거기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사야 40장에 미리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러분 광야, 사막 이런 곳이 어떤 곳이죠? 이곳은 막막한 곳이라고. 이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요. 이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요. 이곳은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지금 무엇을 외치라는 거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무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육체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들의 꽃과 같다. 너는 풀이야. 내가 실제로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국간. 그 마국간은 버려진 곳이거든. 그 마국간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곳, 소망이 없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나신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는 사람에게 길이 없구나. 내가 길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돌이키게 됩니다. 더 이상 내 길을 갈 수 없잖아요. 내 딱 끝자리가 딱 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끝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돼지우리거든요. 돼지우리. 그가 이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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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서 결국은 돼지우리.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끝자리, 내 사망의 자리, 그 자리가 아버지가 일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생각했을 뿐이지 아버지와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오더라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다.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삶에 절망이 왔을 때, 소망이 없는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즉시 내가 달라진 거예요. 즉시.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즉시가 나오는 거예요. 곧 이게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곧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즉시 기쁨이 나타나고 즉시 제자가 되고 즉시 병에서 놓이게 되고 즉시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건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이 복음이 지금 딱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나타나기 직전에 회개가 나타나더라.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뭐라고 외쳤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길이 없어. 내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넌 끝이야. 넌 소망이 없어. 넌 풀이야. 들의 꽃이야. 지금 잠깐 있다가 사라져. 아름답다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기 시작해. 좋다 하는 순간부터 이미 끝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감춰둔 적이 없어. 평안을 감춰둔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 끝자리, 이 끝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거든. 내 끝자리, 거기서 터닝 포인트 탁 돌이켜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 그게 어디냐면요. 내가 망한 자리예요. 내가 망한 자리. 그게 그리스도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첩경이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육체 안에 두셨습니다. 이 육체 안에. 왜 우리를 육체 안에 두셨느냐? 우리가 허무한 자라는 것,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라. 이 육체라는 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무력한 것이고 쇠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쇠폐하는 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느냐? 영생을 담으려고. 이 사망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건요,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이 연약한 육체 아래 있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함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 연약한 곳이 바로 가장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이게 다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보세요.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없는 자리가 풍성한 자리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가.
비워진 자리가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소망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외로움이 그리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됐다니까? 내가 극한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이 없음이 내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도 형제님에게 더 충만하고 더 복되고 더 능력 있게 임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 자리가. 배부른 사람은 음식 맛이 없어요. 맛을 볼 수가 없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 귀하다. 말씀으로 진짜 행복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자매님 그 딸이 수양에 잠깐 왔는데, 잠깐 하루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울에 또 왔는데, 그 애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애가 뭐라 하냐면은, 지난번에 여름에 왔는데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야. 걔가 다시 보이더라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 보이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어렵도다. 아이고, 그러면서 막 다 떠나가잖아.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성경에 내가 약한 자리 있잖아요. 약한 자리. 그리고 공고한 자리. 능욕받는 자리. 핍박과 곤란이 있는 그 자리. 그게 충만한 자리가 되더라. 즉시로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게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는 말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신 거예요. 약해지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시험 망친 사람들끼리는 막 공감대가 팍팍 형성되잖아. 망친 사람들끼리 마음이 팍팍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약해지심으로 우리와 공감대를 가지는 그 지점에 스스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예수의 강함을 밀어낸다니까요.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안 된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자리, 세례 요한의 음성을, 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자는 나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이란 뜻은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나의 소망 없음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되면 여기에 예수가 오신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여기 9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소망 없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건 뭐냐면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와 연합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우리가 한 군데만 딱 간단하게 본다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합하여, 여러분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로마서 6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 자리는 바로 우리와 합하여진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포기된 자리 있잖아요. 내가 내 끝을 본 자리, 내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가 오셔서 나와 합해진 자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죠.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도 한 번도 그 인간에게 기대를 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가셨을까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예? 40년. 여기 나오잖아, 이 성경에. 자,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있게 했느냐? 딱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여러분 아셨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우리 교회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교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교회야. 사실 제가 주일 낮에 드리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쭉 했던 거를 정리정돈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게 또 제 마음에도 가득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일요일 날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산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근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이야.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있었지만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40년이라는 그 시간, 그들의 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얻지 못했던 그 안식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분이 첫 번째 하신 일이 광야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40일간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음으로써 그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있었지만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그분이 광야에 계시면서 참된 안식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그분이 직접 마귀를 이기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나요? 이게 찌릿하고 좀 와닿아야 되나?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연관성이 다 있는 말, 구약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분이 마귀를 이기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참 인생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셨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그것은 천사들에 의하여 섬김을 받았다. 왜? 그는 참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사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주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떡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매우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인생, 여기서 우리가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를 썼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근데 그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우리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기 14절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이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파하시기 시작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참된 창조주,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 주인은 책임지는 자잖아요. 주인은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리, 다시 말해서 소망 없는 자리, 죄가 드러난 자리, 멸망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내 삶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회복하신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를 안식하게 하는 그 자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임했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접이거든요. 영접.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안에 네가 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그냥 받아들여라.
그 안에 네가 속해라. 자, 그리고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직접 여기 16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 저희는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말 계속 등장하죠. 곧, 이 말은 즉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신 그 배에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더라.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여기 제자 4명이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오늘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지금 순서대로 이 5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회개가 등장하고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정말 무익하고 허무한 나의 이 육체를 발견하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거죠.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온전한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광야로 가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직접 드러내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더라. 실제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즉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안드레가 만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 예수님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똑같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시작하게 하고 또 복음이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모든 사람에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믿음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이 광야를 두셨고 우리 인생이 머물 곳이 없으며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와 하나 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